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어떤 일들은 특이하지만 과학적으로 또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2023년 2월에 호주 내륙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도 아니고 내륙에 있는 도시에 살아있는 민물고기가 하늘로부터 비와 함께 쏟아진 사건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장면인데요.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메추라기가 땅에 비처럼 내린 사건들 안 믿는 사람 참 많아요. 만나도 아니고 하늘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떨어졌는데 민물고기래요. 민물고기. 그래서 이 민물고기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그 마을로부터 500km 떨어진 곳, 여기서 서울까지가 410km인가요? 500km 떨어진 강에서 살던 물고기가 이 도시로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네 번째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를 과학자들이 추정컨대, 모르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 추정컨대 강한 폭풍우가 그 강을 지나가면서 그 강물을 상공 위로 급격하게 빨아 올리는 거예요. 빨아 올릴 때 물고기도 같이 빨아 올려졌다가 순간 위에서 공기가 차니까 얼어버린대요. 그리고 강풍에 의해 500km를 달려와서 이 마을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별일 다 있죠? 예. 저 말은 가만히 있다가 물고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장례를 치른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대개 몇 시간 정도 심정지 했다가 살아난 경우, 그것도 놀라운 경우인데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사람이 살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세상 천하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소망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데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고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다고 하고 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어봤던 장소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동네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 계룡산이나 아니면 무당들이 집성촌에서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고 따라다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정확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네가 고백한 것은 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시더라. 이 구절이 나와요. 맨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럽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창세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었노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린지 맞은지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게 너무나 진실이기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를 증명합니까? 두 번째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자, 그런데 예수께서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고 귀신을 다 쫓아냅니다. 해방시켜줘요. 또 병든 자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진심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적도 마다하지 않고 베푸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너무나 뛰어나셔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다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 때는 아니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발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나를 배척하고 고발하는 저들의 저 악독함, 그들의 죄성, 우리들의 죄성을 모두 품고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남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제자가, 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독함을 여러분 알 수 있죠? 늘 배신은 누가 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면 치를 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시기하고 저주하며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립니다. 충격이죠.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제자들이 우리 스승을 위해서 눈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무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일시에 만났다라고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 만나면 헛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500명이 일시에 동시에 봤다는 것은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300명 넘는 분이 저를 여기서 봤는데 나가서 목사님 오늘 봤니? 그때 너 헛것 봤어 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의미, 그것은 우리들의 죄의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온전히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최상의 것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됩니다. 죄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죠.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오는 것이에요.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모두가 피조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음을 피하고자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피하고자 해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보다가 낭떠러지면 얼른 뒤로 물러서죠. 나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강아지도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도 높은데 이렇게 산책하다가 높은데 이렇게 봐서 같이 보면 강아지가 막 뒤로 발버둥을 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존하고자 하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죄의 길을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죄값의 끝은 죽음이기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은 최종 끝이기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영영 없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새롭게 살래. 내가 죄값을 치를래.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은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죄악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은 대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고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피하여 갔다. 패스하여 갔다. 유월하여 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희생양을 잡은 그 집만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자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래요. 우리 23절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 후속으로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모든 희망이 없고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새 삶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련하신 기쁨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함께하고 수많은 사랑을 맨 처음 받았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오합지졸이었어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도 불사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달라집니다. 이제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여러분, 죄의 습관을 버리시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